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 시니어분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헤어졌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웃기도 했지만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긴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70년, 80년을 살아도 가장 어려운 공부가 바로 사람 공부라고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과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와 법구경에 담긴 이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보는 세 가지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더욱 평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가를 깊이 살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남의 소를 세고 있는 목자와 같아서 수행자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 또한 실천이 따르지 않는 아름다운 말은 향기는 좋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과 같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솜씨가 화려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남을 위하는 척, 정의를 위하는 척하며 달콤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면목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볼 때 드러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을 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저 소리에 불과한지 아니면 삶으로 증명되는 진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자신이 뱉은 말을 책임지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지를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보는 안목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인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 보입니다. 나에게 당장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격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처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은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대상을 가려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을 대하는 태도, 길가에 핀 작은 생명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향한 시선에서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는 지극히 정중하면서도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 정중함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는 지금 당신이 가진 배경이나 힘을 보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당신이 힘을 잃거나 그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게 될 때 그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무례한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자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길 위에 가난한 이와 왕을 차별 없이 대하셨듯이 성품이 고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한결같은 존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곁에 두고 본받아야 할 참된 인연입니다. 셋째, 이익과 손해 앞에서 그 사람의 평상심을 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나 큰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세 가지 독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평생 쌓아온 인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함께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묵묵히 상황을 해결하는지 말입니다. 하물며 큰 재물이나 이권이 걸린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도리를 지키는 사람, 내가 조금 덜 갔더라도 정의를 택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반면 작은 이익 때문에 오랜 신의를 저버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깊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재물은 인연에 따라왔다가 가기도 하지만 한번 훼손된 성품의 향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익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도리를 생각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동반자가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더 값진 평온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보는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언행의 일치, 약자를 대하는 자비심, 그리고 이익 앞에서의 평상심입니다. 이 기준들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인연 중에서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가려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평가받는 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비추는 거울을 잠시 돌려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뱉은 말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나는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나는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 사이의 도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 안의 불성을 깨우고 스스로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맑은 물이 되면 맑은 고기가 모여들고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스스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악연은 멀리하고 선연은 소중히 여기되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남은 인생의 모든 인연이 복된 인연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